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6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사야는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는 바 되고 내가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말하였고,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영국에 한 유머를 좋아하는 농장주가 있었습니다. 코미디언을 초청해서 소들을 위한 유머 콘서트를 열었다고 합니다. 2011년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영국의 하트포시어 한 농장에서 이런 쇼가, 말 못할 우스운 쇼가 열렸다고 합니다. 코미디언 밀턴 존스는 무대에 올라서 소떼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채식주의자군요. 그런데 왜 가죽옷을 입고 있나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좌정을 웃겼습니다. 그러나 관중의 반응은 싸늘했겠지요. 농장주는 소 귀에 경익기라고 하는 말을 잘 모르는가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소 귀에 경익기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듣지 않고 받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바로 앞에서 이야기하죠. 13절, 14절, 15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함과 같으니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했다. 16절 말씀하지요.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거절하고 오히려 핍박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사람도 성경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습관처럼 그저 오고 가기를 반복하지요. 자기 생각대로 삽니다.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나 설교의 권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해도 그래 그건 네 생각이고 라고 말합니다. 나는 내 마음의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 것이라 라고 말하죠. 700년 전의 이사야 시대와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했으니 말씀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사람들은 손살을 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와처럼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바로처럼 농담으로 생각하고 블레셋 사람처럼 시험하고 바벨론 사람처럼 핍박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불신앙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 지금처럼 이성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는데 아직도 믿음에 의지하며 산다는 것이 이상한 것이지 그렇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모든 시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장 똑똑한 줄 알았습니다. 자기 시대의 과학이 가장 대단하고 자기 시대의 이성이 가장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과 몇백 년이 아니라 몇십 년만 지나도 우리가 자랑하는 과학적 지식과 명철한 이상의 결과물들이 얼마나 미신적이고 웃기는 것인지 후손들이 이야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1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많이 한지 우리는 잘 압니다. 얼마나 미신적인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지금 우리가 가진 이성과 과학적 업적들이 지금은 빛나고 찬란해 보여도 곧 빛을 잃어버리고 날고맙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모든 시대를 관통했습니다. 모든 시대에서 인정받았고 빛이 났고 사람들을 생명으로 이끌었습니다. 복음이야말로 최신이었고
복음이야말로 최선이었습니다. 아무리 핍박해도 아무리 조롱해도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전해야만 하지요. 우리는 10년, 20년, 심지어 40년, 50년, 60년 복음을 전해도 변하지 않는 배우자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번개라도 맞고 믿음이 생겨서 교회에 가겠다고 하기를 바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다른 데서 오지 않습니다. 신비한 체험한다고 생기지 않고요. 교회 다닌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전해야만 합니다. 10장 17절에 말씀하지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부지런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글로 써서 전하고 찬양을 틀어줘서 듣도록 하고 신앙도서를 주어서 듣게 하고 설교를 듣게 하고 성경을 읽어서 듣게 하고 복음을 전해서 듣게 하고 영화를 통해서라도 듣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 하든 그들의 귀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해야 됩니다. 주여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담대한 비밀을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부지런히 전해야 합니다. 듣고도 못 들은 척, 알고도 모른 척 핑계할 수 없게 해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나는 그런 거 듣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최소한 내가 살고 있는 지경과 시대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우리는 부지런히 전해야 되지요. 18절 19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말하오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말하오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였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여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부지런히 전해서 누구도 나는 못 들었어요 라고 말하지 못할 정도로 전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래야 합니다. 만약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스겔서 33장 6절은 그것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중 한 사람이 그 임한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라고 말합니다.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전도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전하는 것입니다. 3000년 전 이스라엘이나 2000년 전 이스라엘이나 지금 이스라엘이나 이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입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 내가 내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다 그렇게 말씀하지요. 이게 바로 사람들의 습관입니다. 그러나 들을 귀 있는 자는 듣습니다. 택정함을 입은 자는 복음을 듣고 살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부지런히 씨를 뿌려야만 합니다. 돌밭이든 길가밭이든 가시밭이든 구별할 것이 없습니다. 어디든 우리가 부지런히 뿌려야만 하지요. 그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영혼은 주께로 돌아옵니다.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구원이 벌떼처럼 일어났습니다. 베냐민 지파도 아니고 에브라임 지파도 아니고 유다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들 이방인입니다. 20절에 말씀하죠. 이스라엘 매우 담대하여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한 자들에게서 찾은 바 되고 내게 묻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나노라 말하였고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믿지도 구원받지도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나타내고 믿어 주께로 돌아오게 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스라엘 향하여 손을 벌리고 기다리셨지만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1절에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두 팔 벌려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두 팔 벌리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서두에 이야기한 농장주가
그 밀턴 존스라고 하는 개그맨을 초대해서 소의 기분을 좋게 하려고 한 것보다도 훨씬 더 간절합니다. 사람들은 우이도경입니다. 마이동풍이지요. 그래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저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앉아서 얘는 믿으니까 구원받고 얘는 그렇지 않으니까 지옥으로 보내, 그렇게 결제하지 않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몸무게를 우리 쪽으로 쏠리게 해서 엄지발가락에 피가 날 정도로 힘든 자세로 서서 간절히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두 팔 벌려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고 또 보내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바라고 또 바랐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부탁하십니다. 화목의 말씀, 평강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해서 주께 그들이 돌아오도록 부탁하시지요. 가서 전해라. 전하는 사람 없이 어떻게 믿고 믿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내가 가서 제발 내 사랑하는 아들, 딸 좀 구해다오 라고 부탁하는 거지. 누구에게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부지런히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전도하기 어려운 때이고요.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가 두려운 때입니다. 그러나 듣든지 아니 듣든지 복음 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가밭이든 돌밭이든 가시밭길이든 상관없이 부지런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돌아오게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의 씨를 뿌리고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마땅히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